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끝남과 동시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라는 영웅 뒤에는 아주 걸출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 시대란 리더가 없으니까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난세의 영웅을 세워주시고 사사라고 불리는 영웅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는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수되었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만 한다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배부르고 풍요해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원래는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결국에 그것을 저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지친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은 여호와를 왕으로 두는 게 참 어렵다 이겁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분이 왕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낙을 얻어내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 일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당연히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안 좋았습니다. 극도로 미워했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 왕의 그 대군과 대적을 해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다윗은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도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자기가 잡혀서 죽게 될까 봐 광야로 도망을 가죠. 정리하자면은 광야는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해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이 광야의 고통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4절에는 안 그래도 위험한 광야로 숨어 들어간 다윗을 사울 왕이 매일 찾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안에 있어도 죽겠고 또 나와도 죽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광야와 원수가 양쪽에서 이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광야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저에게 읽혀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1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 광야의 땅, 죽음의 땅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다윗은 십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을 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고 사울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자기는 가정을 버리고 지금 십광야 여기 와서 숨어서 지내고 있고, 이게 뭐냔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죠.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위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손은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위로자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요.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막 아양을 떨기까지 해요. 그리고부터는 이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 현상금 사냥꾼들처럼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는 자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요. 사울 왕은 유다 사람 몇천 명 중에서라도 다윗을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현상금 사냥꾼들이 이제 십광야로 찾아갔을 때 다윗은 이게 남쪽 마온 광야의 그 아라바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긴박하게 이제 장면들이 전개가 되는데 사울이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대군을 끌고 이 다윗을 잡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 다윗은 바위로 이렇게 기어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로 갔더니 이번에는 거기도 이제 사울 왕이 추격을 해서 따라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아주 긴급하죠.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을 포위해서 한꺼번에 잡으려고 600명을 포위하려면은 도대체 군사를 몇 명을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포위를 해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 사울 왕의 군대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점점 다가오는 이 사울 왕의 군대를 보면서 이제 곧 시간 문제죠. 이제 곧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울 왕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한가하게 다윗 사냥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국경지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사람 사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뭐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분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부두둑 깔고 이제 이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나중에 다윗이 정하는데 그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도피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도피처가 있었어요. 그 도피처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이었죠. 혹시 여러분 압박당하고 추격당하고 이게 다윗만의 경험인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험이 바로 코앞인데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나쁜 성적의 두려움, 우리를 추격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넘어서도 굉장히 많은 압박과 추격을 우리의 인생에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난 연말에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위해서 쓰셨는데 그것을 갚질 못해서 정말 고생하셨던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죠. 또 나이가 찼는데
취직 못한 거, 결혼 못한 거, 아기를 낳지 못한 거, 아주 우리의 목을 아주 조금씩 죄어오는 그런 압박들, 마치 사울왕의 군대가 이 다윗을 쫓아와서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우리가 잡혀서 크게 당할 것만 같은 그 압박감들, 추격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모든 압박들이 나를 포위에 들어와서 나는 도대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 광야가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신자들도 있었고요. 사울은 사방에서 이 다윗을 압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다윗의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곳이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도피할 수 있는 바위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면요, 다윗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압박이 여러분의 목을 죄어오더라도,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을 추격해 오더라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라면은 아직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도피의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그 어느 누구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 안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여 악의 손에 넘겨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저희가 주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